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6년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이 될 텐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존중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과 섬긴 자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피고, 그 안에서 깨달은 바를 기초로 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다면 물질로 표현이 될 테죠. 이것이 반드시 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몸은 갈 수 없지만 마음은 갈 수 있다. 제가 선교단체 대표로 사역을 할 때 그 선교단체마다 큰 재정이 사용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를 거쳐간 선배님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와 서신을 띄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종종 사용했던 표현이 이것입니다. 선배님들이 후배들의 잔치에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겠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후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아는 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또 마음은 표현해야 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될 텐데, 특별히 누군가에 대한 호감이 있을 때,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야, 마음을 표현해야지 그 사람이 알지,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말로 종종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자주 그런 고민을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마음속의 이야기를 잘 전하는 방법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소통과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그냥 각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대화와 의사소통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함부로 표현하는 것을 바라고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의사소통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의사소통이 옳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만큼 그 이상으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아주 유명한 광고의 카피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한 텔레비전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저와 연식이 비슷하거나 제법 나이가 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핸드폰 이전에 PCS라는 그 의사소통 방법이 있었습니다.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018, 017, 016 이렇게 번호가 시작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요즘은 011, 010밖에 없지만 011 쓰시는 분도 없죠. 근데 어쨌든 018로 시작하는 통신사가 있었습니다. 한솔통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솔통신사의 광고가 이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차태현 씨가 또 아주 젊은 시절에 김민희 씨하고 1분 정도 광고에 출연해서 시리즈로 2번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광고 카피만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자비에 대해서 아주 잘 전달하는 문구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비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니까. 자비는 그저 사랑을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어본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2주째 공부하고 있는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읽어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 그 당시 말로 뭐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랍비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그의 동기가 얼마나 불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던진 이것,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말은 이 장면에서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이 질문이 우리가 너무 궁금해하고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너가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이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넘어가도 딱히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의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듯이 후대의 우리들을 위해서도 미리 내다보시고 가르침을 주시고자 기꺼이 이 사람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던진 의사소통법에 그 대화와 이야기에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통법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심으로써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물으시면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했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읽지만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인지 해석하고 살피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율법교사였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대로 답한 게 맞죠. 실제로 이 사람이 답한 말은 율법 교사답게 율법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 곧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대답한 겁니다. 대단히 잘한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러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 율법교사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긴 것은 맞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질문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야 합니다. 무엇이냐?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동의를 표현한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살짝 흔들릴 겁니다.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겠죠. 이렇게 말했다라면 성경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해석해보고 그 안에서 발견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바,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가 지금 2주째 또 8월 내내 공부해 볼 자비라는 것이 그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향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지, 율법을 문자 그대로 행할 때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펼쳐집니다.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대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순한 동기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불순한 동기. 두 번째,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하려는 또 다른 불순한 동기. 그러니 사실 이 경우에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불순한 동기 때문에 답하지 않으셔도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큰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언급해 드립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마치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마치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전개되었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그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 교사에게도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렇게 알고 깨달은 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는 자비도 포함된다. 자,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자비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보여져야 하니까, 드러나야 하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 교사가 율법을 모를 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바른 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겁을 내면서 성경을 안 읽을지언정,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비교적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바가 삶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게 문제일 겁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면서 설교의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교사를 포함한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꺼낸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로 버리고 갔다. 이 그림은 AI를 통해서 그린 이미지인데,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습니다. 해발 9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수평선이라고 하죠. 그것보다 300m 내려가 있으니까 사실은 고도 차이가 거의 1200m 정도 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고요. 거리는 27km 정도 되니까 서울에서 분당 정도 가는 길, 성남 정도 가는 길 정도 됩니다. 걸어가면 꽤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하면 아침나절이나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이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고, 그러니까 강도는 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고 또 여러 차례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때가 안식일을 전으로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한 것, 그리고 시신이랄지 피를 만질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는 것은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어도 정결하게 되는 방법과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다가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비의 모습을 잘 추려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첫 번째, 자비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자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첫 구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인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곧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노란 글씨로 표현해 놓았듯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해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유대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민족 사람 사이에는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그 옛말에 원숭이와 개 사이라고 부르는 견원지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도 당시 사회적 풍토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1도 생기지 않는 것,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버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돕고 섬겼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비라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자비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비는 관계보다 필요에 집중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논리에서 강조하고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죠. 나랑 관계 있는 사람, 그리고 관계가 될 만한 사람에게 잘하는 풍토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도 될까? 저 사람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비는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먼저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핀 제대로 된 자비를 보여준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보여준 자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지만 지나간 사람이랑 봤지만 멈춰 선 사람.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한 건 무엇일까? 그 사람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자비로운 행동이 그를 멈추게 한 겁니다.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자비다. 그러니 자비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보고 와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것이 자비다. 자비는 그래서 바쁜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들어올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사회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나에게 당장 주어진 일,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보살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전에 내 필요가 먼저 커 보이는데, 그래서 바쁜 현대사회에서 자비만큼 적용하기 힘든 것이 또 없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 다른 공동체나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흘러가서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잠시 멈춰서서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공동체.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자비는 기꺼이 손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을 했죠. 가까이 갔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죠. 싸매었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죠. 돌보아 줬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그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 다른 두 사람은 멀리 돌아갔지만 그 사람은 가까이 갔고 상처를 싸맸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기름과 포도주는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여행 중에 갖고 가야 되는 비상 상비약 같은 겁니다. 이 사람도 지금 산적에 나타나서 강도 만난 자를 눈에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충분히 험한 산지를 여행하면서 다칠 수 있었고 자기도 강도를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었으니까 사실은 기름과 포도주를 아껴 써야 되죠. 나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상비약과 같은 것을 다 사용해서 돌보고 싸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자비는 마음이 움직이는 데서 시작하지만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하트, 마음이라면 자비는 하트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이 자비는 대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대단히 계산적이고 경제성을 따지는 본능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본능이 체계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자, 이 사람이 행한 나머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35절까지 보면 그 이튿날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말하기를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에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난 뒤에 혹시라도 부족하면 더 할 용의가 있었다. 돈을 이미 지불했고 충분히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비용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한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데요. 이 사람이
깨어난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거나 어떤 보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있었다. 그러니 자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는가 보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충만한 사랑이 육신의 악함을 뚫고 나와서 그대로 표출되는 것. 그게 자비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자비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초점은 선을 행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 있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정도를 던지면 참 성숙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물었어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결론적으로 말한 게 뭐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거잖아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답하셨다면 나의 자리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강도 만난 자였고 네가 강도 만난 자로서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확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였고 그때 내가 만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 곧 우리를 싸매시고 보살펴 주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태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에 감사해서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설교가 제법 길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자비, 내가 경험한 은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또 다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님께 갚는 것도 맞지만 그거 갚을 길이 없잖아요. 이미 철이 들면 빨리 들어도 20살일 텐데 20년 이상 지나간 뒤에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리사랑을 해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너의 자식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사랑과 은혜를 똑같이 보여주면 그게 갚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내리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오래 참음과 관련 지어보면 오래 참음이 상대방의 잘못을 견디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비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상태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면 이후에 그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된 자로서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게 다시 깨어난 내가 그 내리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다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